오늘 초제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공양을 올리게 돼서 참으로 영가님에게는 큰 기쁨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한 것은 영가님과 함께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가님께도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통 이제 그것을 영가법어라고 영가님께 드리는 말씀을 영가님께 법문을 해드린다고 해서 법어라고 그렇게 해요. 불공을 드리는 이것이 공덕이 가장 영가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지금 한 것은 부처님께 그 공양을 올린 거예요.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를 드셨거든요. 바로 이 시간 4시에 아침에 선정에서 깨우셔서 묘시에 뭐 7시 또는 진시에 시내로 가서 탁발을 하고 돌아오면 바로 4시쯤 돼요. 그래서 4시에 탁발을 해서 받아온 음식을 공양을 드셨거든요. 그리고 신도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부처님이 오시면 집에서 밥을 준비해서 나와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렸어요. 부처님은 그러면 왜 공양을 드시러, 아니 왜 그 밥을 사람들한테 얻어먹었는가? 왜 얻어먹었을까? 해서 드시지. 아니면 직접 지어서 드시지. 부처님은 왜 다른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었지? 부처님이 다른 사람에게 밥을 얻어 드신 것은 자비심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자비심. 굉장히 무척 자비로우신 거야. 이상하네? 왜 자비롭지?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복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복 많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살아가면 복 많은 거지 할 수도 있지만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뭐 가족 관계, 또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직장과의 관계, 친구과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을 보면 자꾸 부딪히고 참 열통나는 일 많이 생기잖아. 지금은 코로나 이런 걸로 생겨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잖아. 야, 정말 내가 업장이 얼마나 두터우면 자꾸 이렇게 되나. 우리가 복이 별로 없어. 이 중생들이 복이 없는 중생들에게 복을 짓게 하라고. 또 복이 없으면 복이 없는 이유는 전생에 복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친히 탁발을 다니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 고되게 살아가. 그러니 복이라도 지으면서 살아라. 또 이렇게 아침마다 나오셔서 그 거룩한 모습, 정말 지혜로운 모습, 야, 너무 훌륭해, 너무 멋있어. 나도 저런 사람이 좀 돼야겠다. 라면서 발버리심을 일으키게 하죠. 우리 세상에 너무 속박되어 살면 세상 속에 매몰돼서 다른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하거나 다른 더 좋은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그냥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인간들이 이제 그 현재 뭐 이제 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렇게 자본주의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 집에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 갔다가 돌아오고 직장 갔다 돌아오고 얼마나 월급을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나, 뭐 어떻게 우리가 또 남녀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쭉 나타나서 매일 한 번씩 나타나서 깨달음은 이렇게 얻는 거야. 또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완성된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한 번씩 몸으로도 보여주시고 법문으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리석음에 살아가는 그야말로 중생의 업으로만 계속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지혜의 완성이라는, 깨달음이라는 이런 길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복이 없는 자에게 복을 갖게 해주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의 완성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버리심을 일으키게 해주는 게
우리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가셨어. 세상에서 가장 그 훌륭한 공덕은 복을 짓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복을 짓는 것은 제일 훌륭한 분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봉사를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후원은 훌륭한 인재 한 명을 나타나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훌륭한 후원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를 아주 잘 뽑아서 내가 국가 지도자를 잘 후원해줘 가지고 그게 정말 철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냈어. 그가 대통령 국가를 운영을 해. 그럼 복지국가가 되는 건 금방 이제 아주 선진국이 되는 건 금방 될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인재를 잘 키워내는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 밥을 열심히 줘.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한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제도를 싹 바꿔. 그러면 훨씬 더 낫잖아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 존중이라는 이런 것들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업대로 그냥 봉건제도 속에서 이렇게 계급제도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인류가 평등하다라는 걸 알려 주시고 깨달음에 대해서 알려 주셨어요. 그러니 그 이후에 발판이 돼서 현재의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차별을 굳이 두자면 본래 그것도 차별이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데 우리는 이미 부처님이 가셨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셨지만 열반하셨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부처님 무여열반 무여열반에 드시면 온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옆에도 부처님 계시고 내 뒤에도 부처님 계시고 내 앞에도 부처님 계시고 어제도 부처님과 함께 했고 오늘도 함께 했고 내일도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근데 함께 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내게 달려 있는 거죠. 내게. 내가 늘 부처님과 함께 다닌다. 옆에 있는 분이 다 부처님이네. 이렇게 하면 정말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고 이 사람들은 너무 개 돼지야 벌레야 이렇게 하면 거의 돼지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비록 이렇게 실제 형상은 없지만 열반에 드셔서 항상 내 곁에 계시다 생각해서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부처님 공양을 드셨으니까 우리도 그 시간에 맞춰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자. 매일같이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시에 불공을 올려요. 그걸 아는 불자들은 불공 드리는 공덕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불공 올리고 하죠. 영가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일주일을 마시셨어요. 49일 동안 참 그렇습니다. 이게 49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시간이 제한적인데 이 시간에 이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는데 다음 생이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재벌가에 태어난다든지 건강하게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사람보다 더 나은 천상에 태어나고 더 나은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진 시간은 49일이야. 시간이 정말 짧아요. 49일 동안 어떤 무엇을 해드려야지 우리 아버님 최혜기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까?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좋을까? 어디 가서 이렇게 그 기부를 하면 괜찮을까? 뭐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훌륭한 효과는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 남한테 밥퍼 해가지고 밥을 열심히 이렇게 밥 사주는 것도 훌륭한 거지만 밥퍼 100번 하는 것보다도 부처님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발보리심을 일으켜서 선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내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이 깊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1시간 동안, 1시간도 더 걸렸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 좋은 자세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속으로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게 어느 부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고, 가버릴까? 그냥 밖에 나갔다 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걸 참아가면서 그래도 독송을 하고 따라서 하려고 하고, 이것은 내 그 마음을 쓰는 거거든요.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공을 들여서 그 공이 이렇게 내공을 이렇게 쌓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서 나의 아이디어 또는 생각, 나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나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생각, 어떤 지혜를 써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벌이냐, 여기에 이제 진짜 부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 그,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PC가 있을 때 IBM이 PC를 이제 개인 퍼스널로 만들었어요. 역시 애플도 거기에 맥킨토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95년도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죠. 윈도우 95가 딱 나왔어요. 90년 전후해 가지고 이제 도스가 처음으로 나왔지만 뭐 그냥 도스 나올 때만 해도 그냥 컴퓨터를 돌리는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인갑다 했는데 95년도에 윈도우 95가 탁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껍데기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중요한 거야, 껍데기가. 근데 95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기로 확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IBM이 큰 부자였고, IBM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좀 만들어줘 해서 만들어낸 게 95였는데,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 PC의 90% 이상이 이제 윈도우를 쓰게 되면서, 그러면 10년도 안 돼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지는 아무도 몰랐지. 그냥 껍데기가 제일 중요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윈도우 95로 인해서 빌 게이츠는 세계 1등 부자가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1등 기업이 되었죠.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스티브 잡스가 딱 나타나더니 아이폰을 딱 들고 나타났어요. 2007년이에요. 그때 이제 이 PC의 운명이 갈리는 그 순간이라 할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스마트폰이 딱 나오는 거 보고 저거는 너무 비싼 거야. 저거 장난감 같은 건데 누가 저거 쓰겠나? 라고 해서 스티브 발머라는 그 당시에는 이제 빌 게이츠가 운영하지 않았고 그 뒤에 다른 경영자가 운영을 했어요. 그 경영자는 피씩 웃으면서 깔봤죠. 스마트폰 딱 나오는 걸 보고 그건 유행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PC는 영원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PC 사업만 했어요. 결과는 2, 3년 후에 PC가 점점 줄어들고 전부 다 여러분들 PC 잘 안 키잖아. 다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지 PC 누가 봐요.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반토막이 확 났죠. 이제 그때 만약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스마트폰 유행할 거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OS를 안드로이드로 쓰지 않고 MS 걸 OS로 만들어서 윈도우를 이 폰 안으로 깔게 만들었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은 OS를 애플 걸 절대 놓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폰들은 전부 다 안드로이드가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드로이드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MS 것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그 기회를 잃었죠. 실기했죠, 정말. 그래서 잘 나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흉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티브 할머가 한 10여 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간부를 했어요. 최고 경영자를 했었는데 자꾸 실적이 떨어지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CEO를 바꿨어요. 바꾼 CEO 이름이 어, 싸, 잊어버렸다. 바꿨는데요.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죠. 이렇게 클라우드 사업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 정말 CEO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서 뒤지면서 MS는 다시 절벽으로 숭 떨어졌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인도 사람이거든요. 인도 사람 사프투 아델란인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 다시 슝해서 지금은 세계 1등 기업이 다시 됐어요. 애플이 1등이냐 MS가 1등이냐 할 때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아마존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두가 아마존 창업자도 그렇고 또 구글 창업자도 그렇고 모두 다 인재 싸움인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구의 미래도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들 예견하기를 전기차로 지금 PC가 이제 개인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것처럼 차량 사업도 그럴 거다. 차량도 OS가 깔릴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현대자동차에서 막 이렇게 3만 개가 넘는 그런 많은 부속품으로 자동차를 만들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본래 PC도 IBM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 지금은 그 2000년, 90년대 후반부터는 조립 PC 하잖아요. 조립 이렇게 이거 사가지고 놓고, 요거 사가지고 놓고, 요거 사가지고 놓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자동차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이제 계속 AI 자율주행차 해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울산에는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죠. 다 경기도로 다 넘어갔어요. 현대자동차가 일찍부터 전기자동차를 하고 전기자동차에서는 2차 전지가 중요하니까 이 주변의 공장들을 2차 전지 공장들로 다 바꾸고 그렇게 했으면 울산 뭐 참 좋았을 텐데 좋아질 텐데 미래가 있을 텐데 최소 10년은 그냥 안전빵으로 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중요한 게 지혜라는 거죠. 사고. 옛날에는 그냥 밭을 열심히 갈고 농사 열심히 지으면 부자 됐어. 그래가지고 만석군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선택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냥 나락으로 훅 가게 되는 거고. LG 폰을 안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안 해가지고 지금 LG 계속 스마트폰은 계속 적자 나잖아요. 많이 만들어도 적자 뭐 이상하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함께 늘 강의를 해야 된다. 아니 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조상님을 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귀인을 만나게 해줘요. 또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게 해줘요. 돌아가신 조상님이 우리에게 아무 힘을 안 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조상님들은 어디 가다가 아니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귀인을 만나는 게 그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귀인 만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 보면. 근데 만나는 사람 귀인을 자주 만나. 근데 우리는 왜 귀인을 안 만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조상님이 내려주신 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상님에게 자꾸 뭐 이제 제사를 맨날 지내고 이렇게 하고 제사 끊으면 뭐 이렇게 과보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사를 모시는 것이 영향이 있죠. 안 모신다고 나쁜 일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시면 더 나은 거죠. 근데 모실 때도 좋은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시면 그런 조상님이 이제 이렇게 귀인을 만나게 해주죠. 지금 이렇게 천도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도제라는 것이 그 49제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최혜기 영가님한테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영가님에게 기도를 해드리면 그럼 영가님이 얘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는구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우리가 지장부살 자꾸 이렇게 해드리면 지장부살과 인연이 되어서 지장부살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마음도 편해지지 않고 지장보살도 안 만나게 되잖아요. 더 나은 곳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딱 태어날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흙수저냐, 금수저냐, 일생을 판가름 지을 만큼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최혜기 영가님을 모셔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음식도 드리면서 금강경도 읽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면 우리는 작은 노력을 했지. 지금 여러분들의 노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막 피땀 흘려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을 기도를 해드리고 하면 그게 그 다음 생에 우리 최혜기 영가님은 확연한 차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고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으로 돼버리고 그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도 지금 말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세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1등 기업 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최기 영가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살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절에 출근하기 전에 절에 가가지고 108배를 하고 출근하든지 퇴근하면서도 108배를 하고 퇴근해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바빠도 지금 뭐 위기 아닌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다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스스로 갈고 닦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내 생각들을 자꾸 갈아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패한 생각들에 새로운 에너지를 막 넣어주는 게 108배를 하는 것이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이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 어떤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도 좋은 인연이 중요하고 또 내가 컨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합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몸빵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저 지혜의 영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108배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출근하기 전이나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나 어디라도 괜찮아요. 꼭 여기가 아니라도 돼. 가기 좋은 곳에 가가지고 해드리세요. 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49일 기간이니까요. 이런 때는 더더욱 매일 하루에 한 편씩 금강경을 우리 영가님한테 여러분들 아버님한테 내가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금강경이라도 매일 한 편씩 독송해 드려야겠다. 이제 독송하기 전에 우리 아버님 극락왕생하세요 하고 금강경을 쭉 읽고 나서 제가 읽어드렸으니 반드시
왕근라왕생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영가님에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이 밝은 미래를 가져오게 하는 좋은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혜기